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친구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발인 예배를 6시 반에 드리는데 또 저를 거기다 축돌로 놔서 조금 오늘 일찍 끝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졸업 동기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관광여행 다니지 말고 선교여행을 다니자. 우리가 놀러 다니는 건 노는 건 죄라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 관광여행보다도 우리가 선교여행을 다니자 그래서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가서 붕해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직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중국의 신학교를 7군데를 했어요. 대도시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진핑이가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못하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아시아로 옮겨서 저 필리핀에도 신학교를 짓고 라오스도 짓고 저 네팔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신학원을 개설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장을 하고 저는 이사장이 돼서 한 15년 동안 제가 하고 지금 한 10년간 또 이제 유강진 목사가 이사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없어서 5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아마 오늘 아마 장례식 지내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본문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이 계시란 말은 감춰진 비밀을 알려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계시, 요한계시록, 계시란 말이 이제 그렇게 감춰진 걸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인데 10개자 볼시자. 계시도 이제 그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다. 아주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의 솜씨를 드러낸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자연,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역사를 보면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선이 이기는 거예요.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계시 중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역사, 선지자, 말씀은 일반 계시에 속하는 거고 예수님은 특별 계시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다. 그렇게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한 460군데나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오시는 과정도 얘기하시고 또 그가 죽으실 거, 그가 부활하실 거, 또 승천하실 거 이런 것들이 성경 한 460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유대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끝까지 별을 보고 갔으면 되는데 보나마나 왕궁에 가면 뭐 그때는 왕이 다 세습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제가 아니고 왕이나 왕의 아들 낳는 거지 만일 다른 사람이 왕을 낳았다 그러면 그건 구족을 멸하는 겁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왕궁에 가면 왕을 만날 거다. 이런 인간의 상식 때문에 그래서 거길 들어가 가지고 우린 유대 왕을 보러 왔는데 어디 계시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놀래 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다고 그러냐고.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보내보시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다 베들레헴을 다 갔다 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나사렛도 가고 거긴 잘 아시는 곳이죠.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너 죽이려고 그러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나사렛 동네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라게 돼서 나사렛 예수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거죠. 근데 저게 아주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는데 그 마리아가 거기서 베들레헴은 아주 몇백 리 가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다든지 비행기가 있으면 상관없지만은 옛날에는 걸어 다닐 때이기 때문에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만삭한 여자가 거기 갈 수가 있습니까?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노마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거기 식민지인데 호적을 해라 영을 내렸어요. 호적하는 본적지 가서 호적을 하는 건데 이 요셉과 마리아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향이 창녕입니다. 창녕, 저 경상도 창녕이 우리 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 사람들도 할 수 없이 만삭했지만은 며칠 날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날 거기 가는 날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까지는 맞지만은 만약에 그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고 영을 내리지 않았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 날 그 예정일을 우리는 지어주면 알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거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날짜 딱 맞춰가지고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갔는데 가는 날 거기서 난 거지. 그러니까 만일 일주일만 먼저 했어도 거기서 날 수가 없고 일주일만 늦게 했어도 날 수가 없는데 그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려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날 그냥 돈이 없어서 방에서 못 자고 마구간을 자는데 마구간을 자다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말구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난을 간다. 그렇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방에서도 못 자고 저 마구간을 자는 판인데 애국까지 어떻게 남의 나라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돈 없는데 걸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갖다 주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애굽에 피난을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데 이 동방 박사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갖다 줘서 그 돈 가지고 애굽 가서 피난 생활을 잘 하고 살다가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돌아가라 이제 그래서 돌아가서 나사렛 자라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됐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보내보시죠. 이 서기관이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헤롯 왕이 보내면서 자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거기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났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럼 죽이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 동방 박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헤롯 왕한테 얘기해 주는데 꿈에 다른 길로 가라. 오던 길로 가지 면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 왕한테 안 들리고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헤롯 왕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동방 박사 올 때 기다려도 안 오니까 거기가 8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8km니까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돼도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그 근처 애들 두 사람 쪽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공중을 승천해 갔는데, 그게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전체가 다 성경에 한 460군데나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이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도 7절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 머리를 붙일 거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7장 14절에 보면은 더 거기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여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결혼한 사람도 여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다 남자 후손이지 뭐예요. 제가 성씨인데, 성씨란 말은 성서방씨다 그런 얘기예요. 성씨, 김씨, 김서방씨, 박씨, 박서방씨.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다 남자씨예요. 남자 없는 애기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다 있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처녀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그 창세기 3장 15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5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5대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거를 5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이런 게 다, 이게 다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비밀을 알려준다, 보여준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일찍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한 460군데나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게 한 곳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 머리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도와 형제를 낳고, 전부가 남자가 낳다는 거예요. 남자씨요, 남자씨.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예수는 마리아가 낳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게 더 이사야 7장 14절은 더 확실하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뭐 할머니도 어머니도 뭐 이제 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거기도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만, 더 정확하게 예언된 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가 그냥 우연히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다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를 통해서 처녀가 낳게 될 거다. 처녀가 어떻게 길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그리고 그가 오는데 어디 오시느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됐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보라고.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가 어느 집안에 오시느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 야곱이가 12형제를 낳았지만은 12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12아들 중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이름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 근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사야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가 오시는데 그 유다 족보를 통해서 12지파가 있지만은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신다. 그가 애굽으로 또 피난 가게 될 거고 나사렛과 자랄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 죽는 것까지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는 거는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이 우리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자기 그분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죄는 없는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는 걸로 봐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면은 죄악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심판대편 책이 3개가 나오는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기록한 책이 있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것만 기록한 책이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걸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죽을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은 교도소 가는 것처럼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죄가 있으면은 그 상급 받는 거 상관이 없이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어도 사람을 죽인다든 죄를 지면 교도소 가는 거하고 똑같게 죄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를 못 가고 불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부간에 살다가 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예, 그게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도 없이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인으로 봐주는 법.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 죽으면은 바로 우리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죄를 짊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는 걸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죄를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이제 귀중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죄가 암만 많아도 없는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아니 그 죄 엄청난 걸 요즘 다 가져가서 지옥 갈 걸 천당게 만들어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게 사는 게 그렇게 죄에서 용서받은 것도 기쁘지만은 그렇게 기쁘게 살면 좋은 게 뭐냐? 우리 병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없던 병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있던 병도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부터는 기도는 뭔가 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사는 건데 무슨 일이든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예, 이렇게 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여쭤보고 살고 물어보고 살고 이 주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기뻐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460군데나 예언을 했는데 한 곳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난 의인 자격으로 하늘나라 당당히 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